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방법, 낯선 자를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용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했습니다.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어요? 복음은 역사적 기초 위에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그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했다. 일반 계시는 뭐였죠? 일반 계시는 뭐예요? 김선희 선교사님.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계시.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자연을 생각하면 되죠. 일단 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 신성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얘기할 때 이제 성경을 얘기했는데, 특별 계시는 일단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특별 계시라 했고, 오늘날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많은 때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의 신학적 설명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안다. 그 문장도 다시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런 계시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과 왜곡된 직관에 낯설며 거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왜곡된 직관 때문에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 진실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도들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을 증명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확증하셨고,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기록하고 남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제목은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 영감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에스더는? 신학에서 영감이라고 할 때 뭘 말하죠? 딱 답은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감 받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술가들이. 그때 어떤 뜻이에요? inspire.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영감 받았다. 아이디어나 컨셉에 대한 게 떠올랐다. 그치? 어떤 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걸 받았다 이럴 때 하는 건데, 어쨌든 inspired 이런 표현은 신학에서도 똑같이 쓰는데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inspired 개념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영감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예. 의해서 이 표현이 더 맞는 거고, 이제 감동받았다는 표현도 아까 영감받았다, 감동받았다 이 표현에서 감동도 사실 너무 약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이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다른 일반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내셨다. 불어내심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선성 선생님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 의미가 맞는 거예요. 영감받았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성경이 권위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첫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빼고 시작.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로 인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경 그 자체의 진리에 대해 증거하신다. 네, 두 가지 이제 두꺼운 글씨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단어들을 두꺼운 글씨를 했는데 보통은 성경 66권 할 때 이 66권을 누가 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교회가 결정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했죠. 그러면 사람이 성경을 정의 내린 거네요. 여기까지가 성경이고 여기 벗어난 성경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권위에 도전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 말하는 게 되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한 대로 성경 그 자체로 인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정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거를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지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승인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게 성경 본래적 권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그 읽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이게 참으로 진리구나를 확증할 수 있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다. 안에서부터 증거하신다는 표현으로서요. 그 빨간 부분, 인용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아버지에게서 그 내용이신 아들과 더불어 나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의 본래적인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는다. 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그 자체이시다. 이런 면에서 내용이신 아들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 이제 성경의 영감 얘기할 때 중요한 표현, 우리가 믿는 표현인데 거기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 완전, 축자, 영감. 완전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고 축자라는 말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면서 따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축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진 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는 인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까지 하나님이 다 이 단어 대신 이 단어를 꼭 써야 돼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고 이 의미를 꼭 넣기 위해서 이 성경에 다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였다는 거고 틀릴 수도 있고 꼭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꼭 이 스토리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남겨주셨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건데 완전 축자 영감 성경 전체가 온전히 한 글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한 단어 한 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 아까 영감이라는 표현이라 했죠. 성경은 성경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고 말한다. 이 표현 구분되시죠? 네.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특성, 그 사람의 글 쓰는 패턴들을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성령님이 그걸 다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온전히 기록된 결과물로서의 그 말씀 자체가 온전히 성령님에게 보호를 받고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그 완전 축자 영감과 좀 다른 표현이 기계적 영감인데 이거 이렇게 말하죠.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 적은 것이 아니다. 받아 적은 건 기계적 영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의 당시 상황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성격 재능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이다 할 때.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글을 오류 없이 보존하셨다. 성경의 오류성, 무오성이요. 무오 무슨 뜻이에요? 오류가 없다. 무오성. 예. 이제 좀 중요한 단어 키워드들은 이제 키워드들은 좀 두꺼운 글씨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글을 오류 없이 보존하셨다. 그 다음 문장 한번 김세현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크게. 만약 영감을 성부의 역할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쉽게 기계적 영감설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선자의 인격과 사역이 기록된 내용에만 영감이 있는 것으로 축소한다면 성경의 부분 영감설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영감을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축소한다면 성경의 권위의 엄천을 오직 내적인 경험에 두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마이클 호튼이 이 영감설 하면서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와 연관해서 이렇게 영감설을 설명한 건데 좀 독보적인 독특한 마이클 호튼의 표현이에요. 다른 조직신학체에선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감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구분했는데 이제 좀 약간의 인위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강조점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가 주로 역할을 했다면 기계적 영감설 받아쓰게 했다는 거고 성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내용만 그러니까 진리가 나타나는 내용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부분 영감설 완전히 아니라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진리구나 이것만 중요하다고 해버리면 성경은 오류가 있어도 성령이 그걸 우리 마음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아래 제가 읽어볼게요. 성부는 실수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잘못 인도하실 수 없다. 성자는 인격적으로 진리시다. 성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서 일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의 일상적인 성품을 파괴하지 않으시며 더욱이 그 뜻을 침해하지 않으신다. 그 두 번째 문장이요. 성령은 이렇게 시작한 부분. 성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지만 그 뒤에 문장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의 일상적인 성품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록자. 성령이 역사에서 이게 오류가 없도록 하시지만 아까 위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들의 아까 상황과 문화, 성격과 재능 안에서 사용하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 좀 일반적으로 딱 와서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예 하나님이 뭐 계시나 환상 중에 이 사람을 확 압도해서 이렇게 받아 적게 했으면 그렇게 오류했으면 오류가 없겠지 당연히 받아 적게 하셨으면 근데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오류가 없었다는 건 그럼 하나님이 다 이거 받아 적게 손을 붙잡아서 쓰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 지금 강조한 게 중요한 건데 성령님이 철저하게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면서 또 하나는 사람들의 성품을 파괴하지 않는다. 재능과 성격과 그 기질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 영감설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 조직신학을 우리가 계속 배울 때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성화의 과정.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그냥 성령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야.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편하게 생각해. 아니면 다 때려쳐.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고 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선택하는 거야.
근데 여기 성경 영감선에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살아온 배경 이걸 그대로 다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 어떻습니까? 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아래 성경의 무엇과 관련하여 네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 번째 에스더. 무효성은 원본에 속한다. 우리는 번역본은 물론 사본들도 영감을 받았고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 할 때는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근데 그거는 원본은 우리가 실제로 찾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원본이라면 이미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번역한 게 있고 사본들이 계속 필사해서 사본들. 우리는 그거를 비교하면서 원본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이 있는 거고 계속 그런 연구들이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고 많이 쌓여 있는 것들 있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 번역 중에 이게 제일 완벽한 번역이다. 예를 들면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경우는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이 영감한 거 나머지는 사탄이 외국에서 번역시킨 이렇게 가면 심각한 거예요. 한국어 성경도 마찬가지. 개역개정이 가장 번역 중에 가장 뛰어난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예요. 항상 우리는 원본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본학을 공부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그런 면에서 더 원어들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김선생 회장님 읽어주세요. 두 번째 무호성은 인간 주자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는다. 즉 기계적 고술 이론을 수반하지 않는다. 네, 아까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호성은 인간 저자가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전지하다거나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미래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예언을 다 이해하고 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뭐 메시아가 뭐 올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우리가 이제 성취가 되고 나서 구약을 다시 연구할 때 이 내용을 이 기록자들이 다 알고 깨닫고 썼나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좀 어렵죠. 그래서 가로를 해놨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사실은 아니죠.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오류 있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리가 아닌 말들이 언급된 부분들, 거짓말이 언급된 부분들. 예를 들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이 너가 이래서 고통받는 거다. 인생은 이런 거다. 이게 다 말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진리인 건 아니란 얘기죠. 오케이.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에스더가 다시. 무효성은 인간 저자가 포괄적이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대 문서의 현대의 정확함을 표준에 부과하지 말아야. 네, 이것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호성 할 때 이제 무호성 성경에 왜 무호가 없냐? 오류가 있는 거다. 전체적으로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뭐냐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 봐라.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 뻔히 다 알지 않느냐.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걸 포함하니까 성경에 당연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 자체의 고대 문서의 개념들을 오늘날의 표준으로 오늘날 기준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오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때 당시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들이 이해하는 세계관을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이해 세계관 안에서 기록됐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봐야지 그때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어서 진리가 아닌 걸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진리일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돼요. 똑같이 우리가 무호성을 주장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호성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다 진리야 막 이렇게 고집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특히 이제 창조과학과 연관해서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만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쓰는데 약간 괜찮아지고 있었던 거는 뭐였어요? 원래 생각해보니까 이제 무오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에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여기 없음 이러고만 써져 있는데 그건 이제 사본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 첫 번째 무오성 원본에 속한다 이런 걸 듣고 나서 괜찮아요. 그렇죠. 네, 가로 해놓고 몇 절 없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사본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어느 사본에 없는 거고 또 없다고 굳이 표현할 이유는 뭐예요? 없으면 그냥 빼든가. 근데 다른 사본에는 있지만 없다고 표현할 땐 대부분 이게 더 권위 있고 인정받는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표준세 번역.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표준세 번역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표준세 번역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사본들의 누락된 부분들을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돼 이런 걸 최대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기엔 그 표준세 번역이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범위와 명확성. 성경의 범위 그리고 그 명확성.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하는 것. 이제 이것도 무엇성과 연관해서 되게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범위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실천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지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 그 성경의 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은 구속이 펼쳐지는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드라마라는 단어로 쓰죠. 구속이 펼쳐지는 드라마.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관점,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은혜의 언약에서 구원의 통일성을 드러낸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통일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튼 또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이 언약 개념을 계속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언약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흐름으로 성경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통일성이 더욱 드러난다고 믿는 거고요. 성경의 범위는 아까 중요한 부분 밑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펼쳐지는 계획에 중점을 둔 하나님의 명령, 율법과 복음이다. 성경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펼쳐지는 계획에 중심을 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태도로 성경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은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다. 심지어 성경은 삶을 위한 지침서나 도덕적 모범을 제시하는 책도 아니다. 심지어라는 표현이 나왔죠.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 안 하실 텐데 삶을 위한 지침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해주는 건 사실이죠. 성화의 과정이 빠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삶을 위한 지침서라는 건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법, 뭐 슬픔을 극복하는 법 몇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있죠. 성경은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경제 원리를 뽑아서 뭐 책도 쓰겠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근데도 어쨌든 오늘날은 이런 게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케이스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성경은 자녀 양육 교재다. 뭐 이런 타이틀 달 수 있겠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침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범위와 목적에 대한 생각하면 돼요. 성경 그걸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 목표도 아니고 심지어라고 표현했지만 삶을 위한 지침서나 도덕적 모범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도 아닌 거예요. 목적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자녀 양육을 위한 정말 가르침을 받고 싶으면 일반 세상에서 연구된 것들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도 공부하고 세상이 말하는 불교도 같이 공부해야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녀 양육을 할 때는 성경만으로는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약간 소위 영적이라는 분들은 세상 세속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으면 그런 책들을 그런 연구들을 같이 봐요. 우리가 분별력 있게 봐야 되죠. 사람 관계를 잘하고 싶어. 성경에 누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니까 우정이란 이런 거고 여기서 자꾸 삶의 원리를 뽑아내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심리학자들 이런 관계 중심의 정말 글을 잘 쓰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악하고 나쁘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은총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범위는 여기서 표현한 대로 밑줄에서 표현한 대로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게 성경에 쓰여진 초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과 방향을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니까 자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족보를 나타내려고 세계사를 가르쳐 주려 성경이 쓰였습니까? 그게 아닌데도 자꾸 막 역사로 따져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하고 오늘날 다시 밝혀진 역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날짜가 안 맞고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서 성경 오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빨간색 우리 김서연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교훈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 역사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네. 물론 삶의 교훈과 적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차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 도리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복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과 뭘 구분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문제는 복음 자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두신 소식이 복음인 것처럼 성경 자체도 성경에 쓰여진 목적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표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이야기와 묵시록, 시, 산문, 비유, 교리적 주석의 장르적 차이점들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그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해야 한다. 오케이? 예. 여러 장르들이 있지만 그것을 할 때도 이 큰 목적 아래서 그 빛 아래서 해석해야 된다. 또한 성경의 각 본문은 그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성경의 통일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각 본문들 한 구절들을 볼 때도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본다 그러죠. 성경의 통일성 아래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통일성은 그 언약 개념 안에서 드러난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서 통일성이 나타난다 했는데 그런 통일성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계속 다 읽어야겠네. 에스더가 그 아래 읽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아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러기에 학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 마지막 부분은 명확성에 대한 거예요. 명확성.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경 전체를 다 읽는다고 해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가 전체가 다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목적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는 그 안에서 명확하게 학식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미래 예언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거는
학자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가? 뭐 예수님의 비유, 풀이 뭐 이런 것도 뭐 이단들은 이게 뭐 뭔가를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누구한테 배워야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 자꾸 이렇게 감추듯이 하는데 저는 성경은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학식이 부족한 자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고 구원과 관련해서 더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 그 부분들은 충분히 알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꼭 원문에 가까운 100% 완벽한 번역본을 찾아야 돼. 원어 연구 안 하면 성경 말씀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것도 과장하는 거죠. 물론 가르치는 자들은 설교하는 자들은 말씀을 더 원어적으로 보려 노력해야 되지만 일반 평신도 분들은 이 성경의 목적과 연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형식과 기능. 이제 마이크 루터는 여기서 정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약적 정경. 이제 정경이라고 할 때는 뭐를 말하냐? 우리가 일단 성경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66권을 말하는 거고 정경이라고 표현할 때는 뭘 말하냐면 외경과 구분해서 정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66권이 정해지기 전까지 많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것도 성경 아닐까?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영감된 거 맞나? 이거 정말 사도가 쓴 거 맞나? 이거 정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읽어오던 그 전통적인 그 범위 안에 있는 책인가? 거룩한 책인가? 이렇게 할 때 해서 그런 논의 안에서 그런 배경 안에서 얘기할 때는 정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 정경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언약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까 성경의 통일성이 창조 언약, 구속 언약 이런 표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 언약적 개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이다. 이렇게 그 앞에 읽어볼게요.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들의 유비를 이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 쓰여진 창세기부터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오늘날은 왕이란 개념을 잘 쓰지 않죠. 뭐 태국이나 뭐 다른 데는 여전히 왕이라는 개념을 쓰고 왕을 굉장히 권위 있는 자로 오류 없는 자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오늘날은 대통령, 민주주의,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 더 팽배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쓰일 때 배경은 절대자로서의 왕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자로서의 백성 개념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 유비들,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 나라의 헌법, 다시 말하면 이게 언약일 수 있어요. 헌법을 만드는 왕이시고 재판관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오늘날은 나라 얘기할 때 입법기관이 따로 있고 사법기관이 따로 있고 이걸 다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 사람이 이걸 다 맡으면 다 말하자면 부패한다 보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법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권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배경 안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자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개념들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죠. 친구 같은 하나님. 그냥 단순히 데디, 아빠, 그냥 편한 아빠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부리지? 오늘날 그러잖아요. 아빠가 너무 권위 부리면 권위적인 아빠 싫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책이며 교회의 헌법이다. 성경이 교회의 헌법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을 바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헌법을 딱 세웠으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변호사들이 법적 싸움을 할 때 결국은 해설, 이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설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인 이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맞게 해석하느냐?
우린 그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제 조명한다는 이것도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으로 빛을 비춘다 이 개념인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차원에서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해석적인 면에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럼 모든 사람이 해석한 게 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해석이 맞는지 찾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정말 양심껏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이해타산으로 해석하려는 의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걸 계속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공부할 때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찾을 때 나 오늘 무슨 지혜가 필요한데 나 무슨 해답이 필요한데 성경에 나온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하거든.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투자가 잘 될까?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 그때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 이런 식으로 이미 자기 욕심과 전제를 깔고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법정은 성경을 해석한다. 법정은 교회의 법은 뭔가요? 교회의 법정은 성경을 해석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선생 선배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건전한 추론을 통하여 각 상황들에 맞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자들은 지구의 나이나 특별한 정치적 정책, 수레 사용 등에 대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교회는 그중 어느 한 주장을 그리스도인 뜻으로 가르치거나 믿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네, 이해되십니까? 추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아까 성경의 목적 자체가 성경에 쓰여진 목적 자체가 삶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술을 먹는 게 맞아 안 맞아? 이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 예를 들면 무슨 표현이죠? 취하지 말라. 또 독주를 보지도 말라. 이런 표현 있죠? 술을 가까이 술을 많이 고개하고 탐하는 자를 가까이. 그건 국이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 반대로는 긍정적으로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포도주의 풍성함, 이것도 메시아 시대의 어떤 풍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 술 먹는 법에 대해서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하려 하는데 그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걸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의 그런 큰 가르침과 그 틀 안에서 건전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아까 해석이라는 표현했잖아요. 해석해 나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교단은 절대 술은 아예 되지 않는다. 자꾸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 심하게 폭력을 행하는 남편을 가진 크리스찬 여성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성경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좀 보수적인 데는 절대 어쨌든 이혼은 안 된다. 바람 핀 거 아니면 그거 외에는 안 된다. 근데 조금 더 열려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치면 그거다. 이렇게 팽배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외에는 성경 잘못해서 이렇게 가는 태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는 거. 추론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아까 성경의 범위와 연관해서 자꾸 생각해야 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걸 가리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알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죠. 크리스찬의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심지어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진 것, 교회 전통,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 안에서도 구속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속한다. 이런 표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마치 하나의 법을 어긴 것 같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11조 논쟁 이런 것도 굉장히 사람의 양심을 얽어매는 거긴 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율법으로 어긴 거고 하나의 법을 어긴 거고 이건 벌 받는 거 막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런 위험성에서 성도들이 좀 성숙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 건전한 추론을 통하여 각 상황들에 맞는 저격점을 찾아야 한다. 네. 그 다음 문장 에스더가 읽어볼까요? 성경은 거대 근동의 조약의 형식을 따르는 언약적 정경이다. 또한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성을 가지며 다른 정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세 많은 탁월한 신학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라고 주장했다. 368년 아타나시우스는 신약 27권에 대한 목록을 제시했으며 초기 교우들은 성경을 인정하였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공회의 목회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유일한 통치적 권위로 받아들였다. 결국 모든 교회는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네, 짠좀 어려운 말이죠. 읽어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죠. 자,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 남았어요. 고대 근동의 조약 형식을 따른다. 아까 제목에서 언약적 정경 이런 표현을 썼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성과 왕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고대 근동의 조약이 그런 개념이에요. 절대 군주, 절대 왕이 있고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봉신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백성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하여튼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배경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언약적 정경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마이크 로튼이 특별히 더 강조하는 건 언약 신학 강조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대 근동의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왕이 봉신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이제 국가적 협약이 있어서 일본이 함부로 다른 나라 공격해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너네 우리 속주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비난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강한 왕이 무조건 싸워서 청취하면 이게 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억울합니다. 이건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건 세계 질서의 위반.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자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때 맺는 언약이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이 뭐냐면 봉신이라는 건 여기도 작은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큰 힘센 왕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왕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왕을 거기를 다시는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왕의 권위로 너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너는 내 나라에 속한 건데 너는 거기를 다스리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신은 하나를 서약해야 돼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충성 안 하겠습니다 하고 봉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왕의 힘으로 이거 없애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날은 적용 안 돼도 고대 시대에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왕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데 아담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때 그게 그 표현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도 그렇고 옛날 그 고대 시대에도 이집트의 왕이다 그러면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형상, 유일한 형상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봉신으로서 왕에게 도전해버린 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처단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거역한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 언약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일 수도 있는 그 봉신들에게 권위를 주고 충성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을 요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반역을 한 거예요. 이게 언약 개념. 이런 언약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은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해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되고 나서 왕이 백성과 함께 있는 그 개념이죠. 네, 그 문장을 짧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 자체로 충분하다는 표현 이해되죠? 그리고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외경이나 다른 교회의 전통 자체가 진리처럼 높아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368년, 그냥 굉장히 초기 때 이미 아타나시우스라는 초기 교부가 성경 27권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인정되고 있고 사도의 권위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록을 제시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교회들은 계속 그대로 인정해왔고 교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게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다. 해석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정경으로서의 권위도 받아들인다. 그냥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목회적 권위,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전통적인 거, 어떻게 이 성경 해석해 오느냐, 이게 꼭 진리는 아닐지라도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인데, 유아 세례가 성경에서 맞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아 세례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아 세례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걸 이해해요. 교회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공의회의 목회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꼭 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도 그걸 인정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목회적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를 들면 교회 예배 순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나 그 전부터 해오던 교회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타납니까? 순서가? 그렇지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게 건전하고 유익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목회적, 해석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진리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통 아예 싸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네. 마지막 인용 글씨 김선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결정한 제도는 이계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오직 언약적 곧 대표적이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거룩한 보물의 전령들과 보호자들로 유명한 목사와 장로를 통해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복음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네, 그 표현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날과 비교를 하는 거, 위계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 오늘날 민주적인 거고 옛날 왕을 생각하면 너무 위계적이죠. 절대적이고 그 단계별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계속 이렇게 온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언약적이다. 이게 뭔지는 이제 그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거룩한 보문의 전령들과 보호자들로 임명한 목사와 장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오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민주적이니까 목사와 장로도 중요하지 않아. 다 똑같은 한 표만 가지고 있고 다 그냥 만인 제사야, 제사장이야. 누가 높고 낮고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자로서 목사와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위계적이네요. 그렇지 또 않다는 거예요. 언약적이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목사와 장로를 세운다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에스더가 마지막 읽어주세요. 이런 언약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교리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 영감받은 이야기와 영감받은 찬송을 준다. 네. 언약 때문에 교리뿐만 아니라 영감받은 이야기와 영감받은 찬송을 준다. 이게 좀 표현이 시적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 개념을 이해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신의 권위를 세워 준 게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언약 개념들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하면서 예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알고 그런 거구나 그런 뜻이구나 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낮은 인간에게 그런 높은 권위를 주셨구나. 단지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우리를 높여주시려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면 찬양과 예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